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천년 왕국과 그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앞으로 천년 왕국에 곧바로 이제 들어갈 우리들로서는 이 말씀을 잘 읽고 깨달아 알면서 시대와 때를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의 거룩함으로 준비하고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2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아주 우리 기독교 역사상 아주 중요한 일들이 여기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년왕국, 이 지구의 마지막 천년의 역사가 시작되고 끝나는 천년왕국이 기록되어 있고, 또 사탄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그 사탄이 인간에게 죄를 넣어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하여 인류를 죄악의 길로 빠지게 한 그 사탄이 이제 드디어 패망하는 그러한 기록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그 단락에는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과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시는 그 하얀 백보자 앞에 반드시 서게 되는데 천년 왕국이 끝나는, 즉 지구의 역사가 끝나고 지구를 포함한 첫째 하늘, 온 우주까지 포함하여 온 세상, 온 우주가 말린 듯이 사라지고 그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에 하얀 보좌가 쫙 펼쳐지면서 그 하얀 보좌,
백보좌,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앉으셨습니다. 그 앞으로 죽은 자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여기 백보자 심판에서 해당되지 않아.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년, 지구의 마지막 역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극하셔서 우리들과 함께 그 천년 동안 왕 노릇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잘 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왕같은 제사장들로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지요.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 참여한 자들은 일단 제외가 됩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제외가 됩니다.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그러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천년이 지났을 때 누구나 이 백보자 심판대에 우리가 이제 서게 된다. 그것을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구 역사,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6천년을 이제 본다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6천년으로 본다면 지금 5천년이 지금 다 차고 있어요. 다 차고 있고 그 마지막 시간이고, 마지막 천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공중 강림 먼저 하시고, 또 휴거 신부들을 끌어올려 주시고,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그 환란 가운데서 순교할 자들은 순교하여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을 배도해서 지옥에 떨어질 자들은 또 그렇게 떨어질 것이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은 자로서 살아서 살아있는 채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휴거부터 시작해서, 휴거가 1차 구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이라면, 그 다음에는 그 7년 대환란 이 지구에 이제 남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시간에 배도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죽음으로써 베리칩을 받지 않고 우리 손이나 이마에 들어가는 그 칩을 받으면 반드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고 하였으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받게 될 그 베리칩 666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순교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매매 구실을 하는 표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받지 않고 숨어 살면 결국은 풀뿌리 캐어 먹고 농사 스스로 지어서 자급자족을 해서 먹든지, 그것도 없으면 굶어 죽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굶어 죽음으로써 자신이 말하자면 순교자의 대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순교자가 하늘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영광은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받는 영광이 아주 제일 크다고 이렇게 저는 간증하는 사람들, 천국 구경하고 온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들을 천국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이 지구는 환란 가운데 들어가고 온갖 지진과 전쟁과 전염병과 이런 모든 회오리, 해일과 쓰나미와 전쟁 속에서 핵폭탄이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하루 한 시간 안에 지구 인구의 하루 한 시간 안에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어요. 이런 것은 핵 전쟁밖에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전쟁의 기운이 막 지금 전쟁이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지금 3년째 계속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을 본다면 세계 3차 대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서 핵들이 서로 막 쏘고 그것을 막느라고 또 쏘고 하면서 핵들이 지구 전 세계적으로 핵들이 쏘아질 핵공격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것이 한날 한시에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즉 27억 정도의 인구가 죽는 그런 일이 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언제 지금 이것들이 눈앞에 가까이 온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인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다시 이 70년 전의 고토로 돌아오는 것도 기적인데 그들을 둘러싸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될 때 그때가 마지막인 줄 알라라고 했는데 지금이 그때 마지막 순간이라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돈을 버느라고 장사하느라고 집 짓고 농사 짓고 하느라고 다들 노아의 때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들 그 일들 세상 일들에 빠져서 돈 벌러 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일을 하느라고 배에 올라탄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거요. 노아의 식구 8식구밖에 없었다. 전 세계 인류 수십억 명 중에 8식구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때 지금 마지막 때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잘 맞이하기 위해 자신을 깨끗하게 단장하고 거룩함으로 지켜낸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은 그런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들을 신부로 들어 올리신다는데 이것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어도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회개하라 외쳤어도 들은 자들이 없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이렇게 외치고 주의 다시 오심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주님 앞으로 나와라. 세상적인 것을 이제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지에 자신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단장할 때다. 거룩하고 온전하게 단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때 다시 맞이할 그 흰옷 세마포 옷을 준비할 때다.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기록되었는데 이제로부터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옳음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할 때 행위록 책이 나왔지요. 이 행위록 책에 우리의 하는 말들이 낱낱이 다 기록돼 매일매일 우리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기록되고 우리가 하는 생각 하나하나가 다 기록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 주변에 아마 또 수호 천사나 전령이 있겠죠. 그 천사가 그냥 천사들은 시간과 공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하여 사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즉각적으로 다 알아서 하늘에 딱 보고하고 기록하고 하겠습니까? 날마다 매 순간순간 기록된다고 보여주면 나의 하는 말들과 나의 하는 행동들과 이 생각들까지도 마음의 동기까지도 기록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막 산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이고 너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감찰하며 그거 다 기록한다는데 그런데 잘못 산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야. 그냥 내 영혼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끝까지 나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 내가 구원을 해주신다고 하셨고 가장 좋은 상급으로 주신다고도 하셨고 행위록 책에 이렇게 기록도 해주신다고도 하셨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벌에 던져진다. 오늘 계속해서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던진다고 얘기했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 자신이시기도 하시죠. 제2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역할이 있지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야. 창조주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구원을 해주실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얻었으면 우리가 어떤 상급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어떻게 순종하며 살았는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았는가? 말씀을 지키며 살았는가?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고 다른 이방 신들, 잡신들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았는가? 일일이 다 평가되고 기록된다는 것이죠. 기록된 이후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에서 이것이 다 펼쳐진다는 것이에요. 그 전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의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그 첫째 부활에 일단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강림하실 때 먼저 무덤문이 열리고 그들이 휴거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같이 변화되는데 어떤 사람이 공중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들림을 받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 정말 예수 이 교회 안에 슬기로운 열처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5명은 슬기로운 5처녀고 5명은 미련한 5명의 처녀예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 신부로서 기다리고 있던 자들이야. 10명 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심이 좀 더뎌지니까 이 미련한 5처녀는 그냥 졸며 잤어. 졸며 자고 날마다 주님이 오심을 거룩함으로 정말 온전하게 말씀과 기도로서 자신을 단장하고 정말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아름다운 그러한 옷이 신부의 옷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깨끗하게 단장해야 되는데 그거 실패한 거예요. 주님의 오심이 더디니까 옷을 입고는 있었는데 더러워진 거예요. 그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빨라 깨끗하게 빨라 날마다 빨라라고 기록되었는데 그거를 못한 겁니다.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5처녀는 잠잘 때도 언제 주님이 오실라나 언제 신랑이 오실라나 잠잘 때도 그 신부 예복을 입고 자는 거예요. 언제 밤밤중에 오시더라도 얼른 일어나서 맞이하러 나가서 공중으로 들림 받으려고. 그것이 가나안 혼인 풍속에 있습니다. 가나안 신랑이 이제 1년 동안 약혼하고 나서 거처를 예비하고 나면은 집을 예비하고 나면 다시 돌아오는데 머니까 옛날엔 교통이 그렇게 발달 안 했으니까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럼 신랑과 들러리들이 한밤중에 도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아주 허다했습니다. 그래 한밤중에 신랑이 왔는데 집을 한 바퀴 뺑 돌아요. 그러고도 신부가 나오지 않는다. 졸아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신부가 그 1년이나 뭐 한 6개월이나 1년 그 사이에 약혼기간 동안에 마음이 변했다 생각하고 신랑이 다시 되돌아간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처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했던 그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 살던 그 고향 땅의 풍속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 내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부들이 있을 텐데 졸며 자는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한 바퀴 집을 돌 때 자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항상 깨어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말씀과 기도로 너희를 단장하고 아름답게 옷을 단장하고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라.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라.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영원한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는데 자 신부들이요 잠에서 깨어날지어다. 지금이 잠에서 자다가 깰 때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마지막 기회라도 붙드십시오. 오늘부터 자신의 죄를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와 회개하고 다시는 그 잘못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내 주변 환경 속에서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테스트 받을 것입니다. 그 테스트에 통과한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부들로 하늘로 먼저 첫째 부활에 들림받음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을 소망하십시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길면 80평생인데 이 80평생 우린 많이 살았고 20년 30년 남았어. 40년 남은 자도 있고 이 땅은 아주 아침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고 그렇게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침 안개와 같이 허망하게 사라지는 이 땅에서의 그 삶에 이 땅에서의 부귀와 명예와 그러한 재산과 학력과
뭐 지위와 이런 것들을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삶은 우리의 영혼이 갈 곳이 있어요. 영원한 불못에 갈 건가, 지옥에 갈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그 영원한 천년왕국 포함해서 그 영원한 빛나는 새 예루살렘성,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십니다. 이 지구와 이 첫째 우주는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 다시 창조하는 그 창조 역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가?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그 아름다운 빛나는 새 예루살렘 성과 그 다음에 빛나는 새 하늘과 새 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붙드십시오. 이것은 30년, 80년 사는 이 땅의 짧은 삶이 아니에요. 아침 안개와 같이 쓰러지는 짧은 삶이 아니고 영원히 그런 상태로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불못에 고생하고 살 건가, 영원히 정말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 도성에서 살 건가, 아니면 새하늘 새 땅 그 어떤 그 곳에 살 건가는 우리의 지금의 그런 마음가짐과 지금의 믿음과 지금의 행동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평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시고 여러분 이웃들에게 하시고 가족들에게 하시고 먼저 이웃들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라고 그랬고 그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했어요. 죽게 하듯 정말 그렇게 잘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나에게 현재 주어진 것이 만약에 100만 원이 있다. 그럼 그 100만 원 가지고 나도 살지만 이웃들을 돌보면서 나누면서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우리 정말 눈동자같이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다 세실 것입니다. 오늘 천년왕국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 지나고 주님이 지상 강림을 하시죠. 감람산, 이스라엘에 있는 감람산으로 겉모습 그대로 다시 이제 흰말을 타고 또 하얀색 이렇게 이러한 그 겉에 걸치는 그런 빨간색 그런 것들을 이제 걸치고 오시는데 흰말을 타고 오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 그리고 함께 하얀 옷을 입은 자들과 함께 내려오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아마 하늘의 천군 천사도 있겠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영광스러운 자들이 하늘의 군대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내려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땅을 치려고 모여든 그래한 아마겟돈에 모여든 그래한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그런 연합군들 한 2억 명 정도가 모인다고 기록된 것 같은데 그들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다 한꺼번에 멸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체만 치우는데도 6개월이 걸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자들이 그 골짜기에서 사막 가운데서 죽는지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군대를 한순간에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 말씀의 검으로 다 한순간에 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날마다 기다리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정말 깨끗하다. 너는 믿음이 좋다. 나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인정하시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보좌에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대요. 하나님 보좌 옆에 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에 누가 앉겠습니까? 이 지구 역사 인류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 정말 그에 합당하다 생각하면 그 보좌에 앉혀주지 않겠습니까?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왕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고 그런 것을 소망하라.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과 같이 심판하는 권세까지 받았대요. 이 권세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심지어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내 옆에 보좌가 아니고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들은 침노하십시오. 천국은 침노하고 정말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것입니다. 이것들을 쟁취하시도록 그렇게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사람들이 살아서 첫째 부활 휴거 성도로 들림 받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의 역할을 한다. 그 소리입니다. 지구 이스라엘 그 주변에 천년왕국 그 성이 아마도 내려오든지 지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20장 1절 2절 보니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 용을 잡고, 근데 그 용은 옛 뱀이요, 아담과 하와를 깨던 그 옛 뱀이고 마귀요 또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못 나오게, 1000년 동안은 미혹이 없어요. 그래서 천년왕국 동안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갔는데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1000년 마지막 끄트머리에 잠깐 놓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놓여가지고 뭐를 하냐? 말하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말고 거기 마지막에 남은 자로서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마지막에 이 10%가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2%가 될지 모르지만 대환란, 지구의 대환란 7년을 통하여 전쟁과 기근과 핵폭탄과 모든 걸 다 이기고 산속에 숨어서 또는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살아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감람산에 지상 재림하실 때, 그때 이들을 쫙 데리고 들어가실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그 천년왕국에 살아서 들어갈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기를 낳고 또 그 후손들을 말하자면 계속해서 낳겠죠. 그러면 그들은 지금처럼 100살 이짝저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노아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수백 년을 살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백 년을 살면서 모든 지구 환경도 바뀌고 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살 것이에요. 오래 살면서 자손들을 계속 이제 생산하고 했을 때 1000년이 지났을 때 지구 인구는 또 어마어마하게 수백억으로 또는 그렇게 불어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 중에서 첫째 부활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은 둘째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들도 나중에 백보자 심판 안에 아마 같이 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죽은 자들과 함께 이미 죽은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낙원에 가 있기도 하고 옥이라는 곳에 모여 있기도 하고 뭐 이런데, 그런데 그들이 다 이제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이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들 중에 그렇게 아기 낳고 지금 우리의 육체와 비슷한 그런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 심판 때 같이 설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말하자면 영광에 들어간다, 왕노릇 한다 했으니 절대로 이 심판에 짐승의 표, 오른손 손등, 왼손 손등, 오른손 어깨, 왼손 어깨 다 해당됩니다. 이마 어쨌든 다 해당돼. 이게 매매 구실을 하는 어떤 표일 것인데 그 표, 베리칩, 짐승의 칩, RFID 칩, 어떨 때는 문신 형태로 들어갈 것이며 전염병, 말하자면 백신이라고 속여서 그 속에 의료 그런 시스템 기록하는 그런 칩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 몸에 어떤 것이든 박지 마십시오. 어떤 것이든 집어넣지 마십시오. 다 그것이 될 가능성이 커요. 신분증이 될 것이며 주민등록증, 여권, 의료보험증, 백신을 맞았는지 그 표를 기록하는 증, 신용카드, 구실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 표로 밀가루도 사고 그 표가 없으면 쌀을 사지 못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앞으로 나오는 어떤 것도 우리의 몸에 주입하고 받지 마십시오. 특별히 그것이 우리 신용카드, 돈의 구실을 하는 그런 기능이 함께 들어갈 것입니다. 들었으니까 이거 받으면 바로 죽어요. 안 돼요. 영원한 사망으로 가니까
절대로 받지 마십시오. 사탄이 지금 우리를 우겨쌈을 하듯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심지어 하느님의 택한 백성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이렇게 울며 다니고 있는데 사탄은 반드시 패망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해 땅의 사방 백성 곡지역 마곡지역 그런 사람들을 미혹하고 모아다가 싸움을 붙이니 곡과 마곡 땅에 사는 사람들을 막 미혹하고 그들을 막 끌어다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도성 그 천년왕국 도성 이스라엘 땅 그쪽에 세워진 하나님의 그 도성을 공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얼마나 많이 인류가 불어났습니까? 모래같이 많아진 거예요. 또 거의 다 없었을 건데 지구에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지나면서 거의 다 죽고 남은 자가 소수일 텐데 이렇게 또 불어났다는 거예요. 그 불어났다는 것은 뭐냐? 그 마지막에 이제 부활의 몸을 입지는 않았지만 남은 자들은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부활의 몸을 가진 자들 하늘 천국에서는 가족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천국에서는 없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년왕국 속에서도 그냥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부활의 옷을 입지 않고 부활을 하지 않고 들어간 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살아가시는 성을 둘렀어요. 그 예루살렘 성을 둘러서 하늘에 두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불로 한순간에 그들을 태운 것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마귀가 붙잡혀서 미혹하는 그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이라는 그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음녀 그 거짓 선지자도 거기에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거기 받으리라. 같이 던져졌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거기 들어갔는데 짐승은 적 그리스도로 활동하던 자예요. 그가 거기 들어가 있고 마지막으로 사탄 마귀가 여기 던져진다는 것이에요. 자, 11절부터 15절까지는 백보자 심판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했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백보자 딱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서 땅과 하늘이 다 없어졌어요.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다시 백보자 심판대가 온 우주 그냥 공허한 그 궁창에 딱 백보자 심판대가 펼쳐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여기에서 백보자 심판을 피해가고 나머지 죽었던 자들이 다 이 심판대 누구나 다 끌려온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어. 왕도 종도 다 서 있어요. 또 책들이 펴져 있어요. 하나가 아니에요.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이라는 것은 생명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책에 구원받을 자와 버림받을 자 이름이 다 기록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아주 세심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대로 기록한 행위록책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기록된 행위록책,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행위록책이 날마다 기록될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여러분들, 저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날마다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라고 안 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생명을 다하고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미움을 품은 자는 살인하는 자니 이 살인의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미움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니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용서하는 마음 달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사랑의 위대함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다 있더라도 너에게 그 사랑이 없으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이제 주님의 오심이 다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에 깨어 준비하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그리고 이 말씀을 현재 듣고 있는 우리 모든 마하나임 성도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께서는 철저하게 지금부터 회개로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의지에 아름다운 그 세마포 옷을 준비하시기 축복합니다. 마라나타.